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많은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오늘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도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시죠? 예,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요. 예,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이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 받자마자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요. 다른 언어들로 15개 정도의 다른 외국어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에 이 방언이라는 것,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기에 통역이 필요한 그런 신비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 지방 사람들, 출신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알아들었습니다. 저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이 외국어를 하지? 이렇게 놀라면서 반응을 보인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 방언을 성령께서 그냥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받자마자 외국어를 그냥 한 것인데 유창한 외국어를 참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걸까?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틀림없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갑자기 받은 외국어로 나아가서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낮술을 먹고 취했구나라고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참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사람이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님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요엘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 쭉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대 민족이 그렇게 갈급해하던,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여버렸다. 그러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서 잘못을 빌어야 할 텐데 그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7절부터 41절까지. 37절로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날에 이때 즈음에가 아니라 이 날에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의 수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기록이 됐으니까 베드로가 전도해서 하루에 3,000명이 몰려왔다. 교회. 그랬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또 파헤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또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설득력이 있는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베드로 한 사람이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강가에 서서 요단강으로 불렀겠죠. 강가에 서서 12명의 제자들이 쫙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무 사도에게나 가서 서십시오. 줄을 서십시오. 그래가지고 동시에 12명이 한 사람당 1분씩만 세례를 베풀었을 때 4시간 10분이 걸렸답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4시간 10분 동안 1분에 한 사람이 1분씩 쉬지 않고 계속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한 달은 몸져 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만 삽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면 교회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됩니다. 성령께서 많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말씀으로 여러 차례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미 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그 다음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무엇이? 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직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되고 충만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그 다음에요. 더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물로 나는 게 뭡니까? 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물로 난다라는 건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 세례와 함께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례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도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받으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 비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직 흐릿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아니면 안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여기서 뭐 좋은 거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 다음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스크린 보시죠.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무조건이구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제가 장로님 얼굴을 뵈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실까? 그분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과연 성령 충만한 얼굴인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괜히 대답 잘못했다가 무슨 곤욕을 치를지 몰라서?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즉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에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는 대답은 자꾸 듣고 싶어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체면 차리는 게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대답을 해야죠.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꼭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강림 전날 이렇게 스펙타클한 이런 장관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이 다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날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해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문이 막 부서지고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성령님 이제 안 오십니다. 이때로 끝. 그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을 받고 나간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에는 그렇게 똑같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은근하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모양도 없이 조용히 오셨지만 사람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꼭 이와 같다. 아, 나는 바람 같은 사람이라 왔다 가는 것도 모를걸?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타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나 성령 받았네 이마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그래, 겉으로는 모를 수 있지. 왜 이마에 써붙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느니라. 어떻게? 바람처럼. 바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소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 소리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내는 소리 중에 의미 있는 소리가 뭡니까? 휘파람 소리 별로 의미 없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의미 없습니다. 인간이 내는 소리 중에 의미 있는 소리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소리. 그러면 답 다 찾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 소리가 변화됩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도 의심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부터 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소리부터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하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우리의 말, 우리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소리, 우리 인격을 나타내는 소리는 과연 어떤가요?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책감 없이 나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남 흉보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헐뜯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보니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제자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다른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난무하지만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그런 말들이 혹시 나오더라도 이 교회는 그 모든 악하고 죄악된 말들을 녹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말들을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떡 버티고 있는 한 그 모든 말들이 용광로처럼 이 속에 다 들어와서 다 녹아지고 새로운 말로, 거룩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재창조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 밖에는 이렇게 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말소리, 인간의 죄악된 말소리들과 더불어 인간의 죄악 전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녹아질 때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렴풋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찬양할 때 갑자기 제자리에서 벙벙 뛰면서 찬양한다고 성령 충만하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격을 갖출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여기서 중단돼 버립니다.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 약속하신 바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로 써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역사를 이어서 써내려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저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그와 같은 말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전혀 죄책감 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두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욕먹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악의 길에 동참하겠습니까? 이번에 산상수련의 주제 단어가 길인데요. 길. 왜 죄악된 길로 우리가 스스로 접어들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녹여내고 은혜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여러분 알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창립 30주년 예배 또 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고요. 창립하셔서 30년 동안 꾸준히 목회해 오시면서 함께한 성도들이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많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한 가지를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가 감사한가? 개척 때부터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셨대요. 한 가지를 강조하셨답니다. 뭘 강조하셨나?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제3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좋지 않은 이야기 한 것 들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것을 계속 당부하셨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성이 어떤가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탁 들으면, 좋지 않은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다 부풀리잖아요. 네, 내 생각인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당사자를 생각해 보니 이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충심으로 충고를 하는데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죠? 아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네, 그랬냐고 속에서는 막 끌어올라가지고 상처가 됩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좀 고치면 당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좋은 의도를 얘기하죠. 근데 그분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말해놓은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죠.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이미 칼질은 됐는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그 목사님이 절대로 가십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좋은 얘기 전하지 말고 들었으면 그걸로 끝! 내가 종점. 입을 딱 다물고 나쁜 이야기는 전하지 맙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대부분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들을 자제했답니다. 오늘까지 그렇대요. 저는 그 면을 모든 교회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격적으로 좀 잘 이렇게 좀 도를 닦아서 인품을 갖춰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녹여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 세우는 말로 바꾸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킨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요. 스크린에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나오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백성들이 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해주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용 목사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 교회 온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잘 나가고 뭐 집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어도 옆에 친구들은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 뭐 영어에서는 패밀리라, 뭐 한자에서는 집가자를 쓰고 정자는 무슨 정입니까? 예? 바르정이요? 집이 바로 서면은 가정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바른 정인지 모르겠는데 영어에는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은 라틴어의 패밀리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옛날에는 한 집안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것을 보통 우리가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집안에 같이 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같이 일하는 노예들까지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패밀리라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별지로 나눠주신 거 한번 보세요. 가정이 본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서로 융합되어 사랑하고 중심으로 돕고 사는 것,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혹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좀 손을 좀 들어주시면은 좀 나눠드리세요. 자,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융합을 이루는 것, 행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1995년도에 조금 오래됐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질문을 했어요. 가정이 뭡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제 상품을 주게 되었는데 1등부터 7등까지 가정에 대한 가장 가까운 정답,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정답을 오늘 제가 여기 7가지 영국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가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첫째로 뭡니까? 가정은 첫 번째로 뭡니까? 시작.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사랑이 가득한 세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둘째로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작은 자가 커지고 큰 자가 작아지는 것이다. 셋째로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들들의 낙원이다. 넷째 가정은 불평이 가장 많으나 대우를 가장 잘하는 것이다. 보세요. 아이들이 투정하고 불평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감싸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늘 그렇게 불평해 보세요. 누가 사랑으로 감쌉니까? 가정밖에 없어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정은 애정의 중심지다. 여섯 번째 가정은 위장이 하루 밥을 얻어먹고 마음은 1000번이나 힘을 먹는 곳이다. 일곱 번째 가정은 땅에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위로로 덮어주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건 사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써서 보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가 또 만족을 누려야지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 맑아져요. 또 우리의 육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육신이 힘을 얻고 교회 생활 잘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서 교회 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생활 잘해야 되는데, 자,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꼭 제가 이번 가정의 달에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냐 불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에서 하나님 모르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래 보세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돈은 좀 없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잘 믿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부자들보다, 돈 많아서 근심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이걸 늘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라 그래요? 한 번 기도하라. 배를 타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3번 기도하라. 그것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사탄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벌써 행복의 기초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비록 가산이 적어도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온 식구들이 또 오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초대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 좋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서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서로의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훌륭한 철학자였는데 아마도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인 것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으로 돈을 좀 벌어다 주고 이렇게 집안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하고 이렇게 아마 겉돌아온 것 같아요. 하루는 제자들이라고 많이 불러놓고 강의를 한다고 막 하는데 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밤낮 저렇게 그냥 강의만 한다고 하고 돈은 안 벌어고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강의실 그 문 앞에서 부인이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못 들으는 척 하면서 그냥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부인이 더 화가 나니까 그 문을 확 열더니 그냥 거기다가 물을 바가지를 퍼가지고 남편에게 확 퍼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껄껄껄 철학자답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어요. 여보게,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소낙비가 내렸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그랬습니다. 아니, 결혼을 하라니요? 선생님처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어진 아내를 만나면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고, 유명한 말 했어요. 여러분, 나같이 저런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안의 기둥이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래서 집안의 기둥이 아이들, 자식으로 중심이 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윤선영 전사님 지난주간에 신방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이제 연세가 60, 80이 되시고 하니까 옛 어른이시니까 요새 젊은 부부들은 뭐 집안에 순 애기들이 아들, 딸들이 중심이라고 속상하다. 전사 그러셨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전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아주 뭐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아들, 딸들이 뭐 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 가면은 교회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좀 전도를 좀 하면서 우리 교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우리 교회 엄마 아빠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나와서 애들을 끌고 와야지 무슨 놈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냐고.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 아기들 누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요새는 또 안 그래요. 애기들이 가면은 가고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성경적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해야지
뭐든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위배하니까 가정의 질서도 안 세워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부부지간의 질서가 있고, 옛 어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하던 게 있어요. 뭐 빨리 결혼한 사람은 새신랑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결혼 생활 행복하려면 초장부터 잘 잡아야 된다.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그러면 행복해져. 또 그렇죠? 옛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래, 이제 너 남편을 꽉 잡아야 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바가지를 긁어대야지. 너 지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성경에서는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권위가 항상 존중받고 인정받아줘야 돼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처녀 아가씨들에게 당신은 어떤 남자와 결혼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남자들 쭉 설문조사했는데 여자들 가운데, 아가씨들 가운데 50%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참 별난 취미를 요새는 떠나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좀 나이 어린 그런 이제 동생 같은 남편을 둬가지고 자기가 휘둘리겠다는 거예요. 이 들센 여자들이. 그래갖고 집안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우리 연상의 부인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그렇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보통 한국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말하셔야 돼요. 남자가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집안에서. 성경에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남자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는데 뭐로 자존심을 꺾어서 한다느냐? 꼭 두 가지예요. 돈 버는 거 하고 능력 있는 거 하고 이걸 가지고 30초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30초 남편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30년 가는 거예요. 30년. 돈 못 벌어온다, 능력 없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남자들이 그 뭐 이제 직장 잃고 해가지고 IMF 시절에 다 그 노숙자들이 되고 지금도 그래서 폐인처럼 살아가는데 가정이 있습니까? 있는 가정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 집에 안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자식도 보고 싶고 눈물 흘리는데 언제 돌아갑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인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돌아갔죠. 돈 번 다음에 가겠다는 거야. 돈 벌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남편을 기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이게 실제예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내들은 항상 그걸 가지고 남편을 대우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집안에서 해주면 좋은 말이 있어요. 한 7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니시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인 되시는 분은 아들, 딸들에게 꼭 그거를 좀 가르쳐줘서 교육을 시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 옆으로. 아버지는 제 마음의 기둥이세요. 아버지 힘드시죠? 쉬면서 일하세요. 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해요. 아버지 마음은 무척 깊으세요. 아버지께 배울 점이 많아요. 제가 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요새 그 운전면허 리튼 테스트 이렇게 시험 보는 걸 합격했는데 내 옆에 타고 어디 가면은 어떻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우리 아들이 차를 안 타겠대, 제 차를. 야, 그래서 내가 20몇 년, 거의 30년 내가 운전해서 사고를 안 냈는데 이놈의 자식 아버지 이렇게 무시하냐고 대드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좀 미숙하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참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줘야 돼요. 이 남자들이 웃어야 되니 여자분들이 웃으니까 진짜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내들도 남편에게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크게 다 우리 여성도들은 크게 잘 우리 기억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세요. 월급이 적으면 어때요? 아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월급이 적으면 못 돼요. 아껴 쓰면 되죠. 그 옆에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최고.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요.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자, 역시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역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우리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남자들만 남편들아 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바로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존중하고 남편들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행복해지면 또 이제는 가정에는 부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시어머니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자식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뭐 하루 또 식구들이 같이 이제 산단 말이에요. 부부들의 또 행복해지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형제들도 그렇고,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가족 구성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뭔가 하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돼요. 이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이. 시어머니, 며느리 서로 이해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식 출세시키려고 남매가 있었는데 논 팔고 소 팔고 해갖고 자식들 대학을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 만나 아들은 결혼했고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또 몇 딸은 결혼을 했어요. 이 시골에서 할머니가 농사 다 짓고 이제 아들 딸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왔는데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자기 아들 집에 이제 초인종을 땡깡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더니 아들이 막 나도 왔더니 엄마 오셨어 하고 뛰어나갔는데 봤더니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네. 야 너 왜 고무장갑이냐 했더니 아유 우리 아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 해서 내가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엄마. 아니 이놈아 내가 너 그냥 대학 보내고 내가 소 팔고 땅 팔았더니 이 빨래 마누라 그래 빨래는 해주라고 내가 너 대학 보내냐? 이놈의 자식. 그리고 화가 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옆에 사는 옆 동네 딸 집에 갔어요. 딸 집에 배를 띵띵 들리니까 사위가 이번에 나왔어요. 누구세요? 낙세. 어이구 어머니 웬일이세요? 봤더니 사위의 손에 고무장갑이 껴있네. 자네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저 집사람이 좀 아프다 해서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우리 사위가 있나. 아이고 내가 사위든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나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봤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느냐 미워하는 눈으로 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 딸처럼 그렇게 보면은 또 내 아들처럼 보면서 보면은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잠언 17장 9절에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해서 이 사랑을 말하는 자는 허물을 집안에서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집안에 평화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도 하는 말이에요. 집안에 전쟁하고 싸우면 그거는 예수님이 떠나는 집안이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면 그 가정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좋은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도 가정 식구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정말 무엇을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베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 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4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혈액형과 성격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의 역할을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액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본다면 더 많은 전문 서적들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알려줍니다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95% 이상이 혈액과 관련이 있고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진다면 거의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을 만들어주는 장기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이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혈액을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움직이고 있는 심장과 폐, 그리고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잘 아시는 질병인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질병들도 혈액에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암에 걸리는 것은 혈액에 산소를 만들어주는 적혈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싸워주는 백혈구, 상처를 감싸주는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에서 백혈구가 암세포와 싸워서 지게 되면 음성으로 있었던 암세포가 양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것이 질병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으로는 바다의 고래들이 해산을 하고 나면 엄청난 양을 먹는 미역과 해조류가 있고 땅콩, 콩, 수수, 율무, 연근, 호박, 고구마, 당근, 더덕구이, 도라지, 해파리, 파, 마늘, 부추, 생강, 고추, 양파, 당근, 시금치, 양배추, 현미가 음식으로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로는 발등을 주먹으로 쓸어주면 가슴의 답답증이나 화병에 좋고 산모가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물을 마시면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처럼 알칼리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불편해서야 되겠느냐며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포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은 참 가정이요 위대한 집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건물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가정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참 가정 안에 위대한 집에 사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